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저는 그 웹사이트 인터넷에서 한국의 어느 비기독교인 블로그에서 연예인 그 차인표 씨를 내용으로 해서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본인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차인표 씨 때문에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의 한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차인표가 바로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입양을 결정하고 제3국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는 배우는 내 직업이지만 섬김은 내 소명이라는 말로 고통받고 핍박받는 아이들에 대한 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지요. 이것이 비록 종교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그런 행위 자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이어서 역시 그는 계속해서 덧붙이기를 많은 제3세계의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희망이 되는 것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쓰면서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실망과 오해를 이 차인표나 혹은 다른 이런 활동을 하는 이들로 인해서 많이 바꾸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글을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차인표 씨는 이 사람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을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셔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는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와중에서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지요.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이르사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셨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던 큰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평지설교의 마지막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내 이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지요. 그 듣고 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견한 것에 예수님은 놀라셨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믿음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이방인이 보여주다니.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로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큰 놀람을 주는, 예수님에게 인식을 바꾸게 해 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가진 큰 믿음은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과 또 그 답이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믿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은 첫째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이상한 점을 못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이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표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을 사랑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카토라는 이름의 로마 시대 한 귀족이 쓴 농장 경영에 관한 글이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 글에 여러 가지 농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늙은 소는 팔아버리고 병든 노인은 죽여버려라. 그래야 돈을 아끼는 거예요. 늙은 소는 일을 못하니까 고기로 그냥 팔고, 병든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놔두면 그 병 고치는데 시간 들죠. 또 다른 종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되죠. 처치곤란인 거예요. 죽여버려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노예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노예는 그 당시 귀족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봐도 말할 줄 아는 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자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를 묘사하는 형용사로는 대개 예를 들어보자면 쓸모 있는 종, 게으른 종, 좀 속어를 써 죄송합니다만 빌어먹을 종, 종놈, 종XX 이런 표현이 종에 붙는 상식적인 형용사지, 사랑하는 종, 이건 착한 살인자, 선한 성추행범처럼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종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그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 혹 종들에게 좀 친절했던 주인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그러나 이 백부장이 종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친절이나 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탁 혹은 청탁을 한 사람을 거쳐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십니까?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오늘 점심을 여러분 모두에게 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부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이 말이 쉽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쉽게 나오는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람은 백부장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는 이 백부장의 권력에 비교할 만한 직급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좁은 동네에서 백부장은 절대 권력인 거예요. 이런 고위공직자들에게 공통된 이 심성은 뭐냐면 아주 강한 자긍심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예전에 어느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돼서 자기는 억울한데 검찰에 가서 신문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총이 있으면 자기 머리에 쏴서 죽고 싶더래요. 왜? 정상적으로 하자면 자기 앞에서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은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거의 반말 비슷하게 바른 대로 부르라고 막 삿대질 해가면서 신문하는 걸 당하고 나니까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살아서 이 방을 나가기 싫을 정도로 죽고 싶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긍심이 강했어요. 자긍심이. 자기 존재, 자기 직급, 자기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딸이 죽어간다. 아들이 죽어간다. 아니 그러면 뭐 체면이 뭐고 자존감이 뭐고 뭐 자존심이 뭐고 뭘 따질 게 없죠. 그때야 뭐 바지가랭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이 백부장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종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면은 죽여서 비용을 절감하라고 하는 그 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 떠돌이 랍비나 다름없는 백부장과 떠돌이 설교자 랍비 젊은 예수라는 랍비를 사회적 지위를 비교가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야 예수님이 주님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그는 모든 걸 팽개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도 아니고 이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이 종들, 이 사회에서 뭐 비천한 표현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재산이에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늙으면 죽이고 쓸모없으면 팔아버리는 그런 존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주인이 종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 그는 종을 노예로 종으로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 말이야. 이런 종들을 살려달라고 나한테 와서 간절히 요청하는 이런 장교를 어디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가 있는 고대 세계와 달리 모두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인간을 한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존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사용 가치로 평가하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지위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가져다 줄 게 얼마나 됩니까? 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고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도구화된 인간관계의 비극을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유대계 사회학자가 쓴 책에서 고발하고 있죠. 나와 너. 그 책에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나와 너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말이에요.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그거인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갖다 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세계관에 감염이 되어 오염이 되어서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지금은 아이들이 더 심하다고 해요. 교실에 사당 오락 적어놓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책 앞에 이렇게 써놔요. 네가 조는 동안에도 옆자리의 친구는 공부하고 있다. 옆자리의 친구가 잠재적인 경쟁자인 거예요. 대입의 경쟁자요, 그 후에는 취업의 경쟁자요, 그 다음에 승진의 경쟁자요, 그 다음에는 보스 되는 자리의 경쟁자인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말은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면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졸업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심지어 가장 순수해야 할 사랑과 결혼조차도,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떠나셔서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혼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혼테크? 재테크와 같이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신분 상승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어떤 아버지를 둔 여자하고 결혼해야 결혼 후에 내 신분이 상승할 것이냐, 내 생활 형편이 나아질 것이냐, 그거 계산해보고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배우자마저도 이제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아니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읽었던 책들을 보면, 지금 보면 정말 낯뜨거운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아요. 소위 성공에 이르는 노하우, 리더십, 무슨 이런 처세술에 관련된 용어로 묘사되었지만 사실상 그 세계관이 사람을 다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진실해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말투, 그런 태도, 그런 제스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가까이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가까이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그 사람이 너한테 나중에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세일즈맨이 세일즈를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도록 가르치는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베스트셀러 코너를 점령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 서점에 가도 이름만 교회와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이 갖다 붙였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방사능에 오염되는 그런 방사능을 퍼뜨리는 폐기물처럼 그런 책들이 온 기독교 서점도 점령해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효과적인 노하우들을 가르치는 책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요. 우리는 모두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라는 서평을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세계관을 걸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4, 5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이 종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의 요청으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는 장면이죠. 비유하자면 이 백부장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헌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역 유지들에게 이러저러한 부탁을 하는데 어떤 동네 유지들이 그 서슬퍼런 헌병대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와서 그 부탁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진심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이 사람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보자면 이 백부장과 유대인 이 동네 장로들은 원수나 다름없어요. 헌병대장을 좋아할 친일파 매국노가 아니라면 헌병대장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헌병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조금 먼저 개항해서 소금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이 미개하고 이 더럽고 이 추잡한 인간들, 이 열등한 인간들을 우리가 개화시켜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그보다 나았으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이 미개한 바르바로이들,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바로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바라바라바라 그러니까 바르바로이들, 저 어버버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들을 경멸했던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예수님에게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들의 믿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직원들을 사랑하는 기독교인 사장님, 부리는 히스패닉 형제들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찾던 그런 믿음이 여기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겸손에 관해서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부탁을 듣고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집에 거의 다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세 가지로 요약되죠. 첫째,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둘째, 제가 나가려서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방식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과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갑니다. 병원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옆구리가 좀 결리는데, 그럼 바로 비서가 콜해서 주치의가 달려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점검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했지만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달려오면서 바쁜데 왜 집으로 자꾸 오라가라 하세요? 그러겠어요? 아이고 회장님, 제가 차가 막혀서 늦었네요. 괜찮으십니까? 지난주 점검 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과 권세가 많기 때문이죠. 의사를 부를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드라마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를 만납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가죠. 가서 진료 예약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와 의사가 동등한 관계죠. 그런데 가도 못 만나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이 분야 암의 권위자, 손만 대면 사람을 다 살려내는 권위자쯤 되면 가서 진료 예약하는데 3달 걸려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올려놓고 얼굴 한번 보는데 3달이 걸려요. 수술 예약 잡는데 반년에서 1년 기다려야 돼요. 돈을 싸들고 가도 못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간절히 그럴 때 바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그럼 전화 한 통만 해가지고 좀 선생님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코멘트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아니면 정 안 되시면 누구 추천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정도는 아니라도 이 나라에서 2등 3등 좀 되는 분이라도 좀 전화 한 통만 해도 우리는 영광인 거예요. 이 3가지 단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의사를 부르는 존재, 의사를 찾아가는 존재, 찾아가도 못 만나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감지덕지인 존재.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놓고 기다리다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슨 생각을 하다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올 수 있는 존재인가? 모셔서 영접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백부장이 2번이나 쓰는 말이 뭡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격이 없으니 이 말이에요. 자격이. 이 사람이 유대교의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랬고 유대교 지도자와 교류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는 거예요. 경건한 랍비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도 안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같은 죄 많은 존재가 이 랍비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만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분에게 있는 권위를 깨닫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 고위 장교가 도저히 보일 수 없는 겸손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 현대인에게 없는 상실되어 버린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아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손님이 왕인 것처럼 이제는 교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듯이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뭐 소스는 넣고 뭐는 빼고 해주세요. 물 갖다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팁 줄 테니까 잘 좀 하세요. 오더하듯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오더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 해결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해놓으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이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호통을 칩니다. 주님한테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 이러시면 저 1년 동안 방학합니다. 협박도 해요. 주님한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되어서 팔짱 끼고, 자, 이 교회는 이제 나의 영적 서비스 니드를 한번 채워보세요. 영적 서비스를 한번 채워보세요. 오늘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백부장 같은 겸손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왕된 시대이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나죠. 참 막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손님. 예. 우리 교회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진상 고객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상 교인도 많습니다. 와, 이렇게 막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큰맘 먹고 믿어드리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 이렇게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내 다른 교회로 가고 말지. 내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딴 교회 가고 또 그 교회 가서 또 주님이 주인님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겸손해야 돼요. 교회가 겸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한테 좀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릴 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억울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겸손한 공동체면 그럴 때 맞아야 됩니다. 교회는 맞을 때 도덕적 권위와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도덕적 권위는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을 할 때 동시대 말콤 X 같은 급진적인 지도자들은 왜 우리가 백인 경찰들의 부당한 폭력 앞에 희생당하고 있냐고, 우리도 총 들고 싸우자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동조하는 지지자들을 마틴 루터 킹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저 경찰들의 곤봉을 맞고 쓰러져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미국이 깨어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고 쓰러집시다.
우리가 잡혀 들어갑시다.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읍시다. 그래야만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들고 저들과 같이 맞서 싸운다면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맞아야 돼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욕해? 우리 목사님 욕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 피켓 들고 방송국 앞에 가서 와 소리 지르고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을 합니까 세상이? 교회도 반성을 안 하는데 세상이 반성할 수 있어요? 갈 때까지 가자고 더 싸우는 거죠. 더 니네 교회나 우리나 뭐 똑같은데 갈 때까지 가보자. 교회는 갈 때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면 항상 교회는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때 맞아야 됩니다. 세상이 때리다가 내가 잘 때리고 있는 건가? 막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야, 너 좀 심하게 때린다. 그래도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억울하게 맞고 희생당하면서 또 그것을 반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서 교회가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세상이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알던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게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삼킨 비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 화형에 처하고 동물 밥으로 던져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 총칼을 들고, 총은 없죠. 칼창을 들고 일어섭시다. 그랬다면 로마 군대 앞에 기독교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잡혀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면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놨던 군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저렇게 잡아 죽이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싸우지 않고 저렇게 묵묵히 빛과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는가? 그때 로마 군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 전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좀 죽어야 돼요. 교회가 죽어야 돼요. 교회가 좀 맞아야 돼요. 교회가 좀 아파야 되고 교회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만큼 교회는 회복되고 이 세상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겸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견고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8절이 그 근거를 알려주는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가이사랴에 가면 총독이 있어서 총독님이 콜하면 나는 그날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부하들도 내 말 한마디에 그냥 움직이지. 거기에 왜 대장님 왜 가야 됩니까? 꼭 다음에 가면 안 되나요? 꼭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가면 안 되나요? 어떤 부하들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권위에는 그에 합당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군인 장교는. 이 사람이 확실히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질병도 순종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그분의 말씀 한마디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나요, 목사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걸 못 믿어요. 말씀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뭔가 좀 짜릿하고 획기적이고 막 번쩍번쩍하는 신비한 어떤 경험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단에도 사이비에도 넘어가고 진리가 아닌 곳에 빠집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잡을 게 없어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붙듭니까? 사람을 붙들죠. 사람. 이 교회 가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려나? 잘해주면 교회 좀 다니고 안 잘해주면 또 교회 찾아 산말리 이렇게 또 떠돌게 되죠.
목사님이 좀 알아주시면 봉사하고,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시면 섭섭해가지고 섭섭병에 들어서 또 한 달 방학하고, 또 누가 목사님이 와서 또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오세요 하면 또 그러면 한 달 다시 나가주면서 볼까. 사람이 자꾸 날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뭐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된 데는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은사가 좀 있어야 교인들이 날 좀 인정하고 권위를 좀 높여주고 말이지 나를 떠받들 텐데 말이에요. 주님 은사 하나만 주십시오. 은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는 이게 없습니까?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학위에 무슨 학위라도 좀 줄줄줄 달아야 내가 좀 뭐 어디 박사 PhD라고 해야 좀 교인들 앞에서 권위가 설 것 같고 말이에요. 목회하는데 뭐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학위가 왜? 교인들 앞에 기죽지 않으라고. 교인들이 박사님, 우리 박사님 목사님 이러려고. 박사님 목사님 이게 참. 박사면 박사고 목사면 목사지. 목사가 목사로 충분치 않아서 박사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키는데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무슨 훈련, 무슨 프로그램, 무슨 이벤트, 무슨 특별 잔치 뭐 쫓아다니면서 막 온갖 거를 다 배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목회 돌파구가 없는가? 목회가 왜 안 되나?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을 먹이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하셨는데, 말씀으로 먹여라. 말씀을 먹이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만큼 설교 많은 데가 어디 있다고 설교를 더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새벽 설교 듣고 저녁에 또 듣고 하란 말입니까? 설교의 양으로 치자면 한국교회와 비견할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만,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를 돌아본다면 부끄럽고 민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라고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없는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말씀 없는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한 세상의 처세술과 만담과 노하우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어서 거기에 길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를 찌르며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보다는 그저 feel good 하는, 듣기 좋고 달콤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적당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나가서 바로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 다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길들어버리고, 그런 말씀으로 목사는 교인들을 영양실조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 앞에 회복된 교회, 회복된 성도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 제목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모든 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을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무슨 회개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특별 회개 대성회라고 이름 붙이고 한국교회 떨어진 위상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플랜카드 내붙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욕합니다. 무슨 회개하자는 인간들이 호텔 라비에서 몇백 불씩 하는 뷔페 먹어가면서 모여 앉아서 회개하고 돈 쓰는 게 회개질이냐고 욕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회개한다고 무슨 광장에 모여서 붐업하고 플랜카드 들고 소리 지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 골방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돌이키고 버리고 내 악과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행치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 외에 무슨 갱신의 길이 있고 회개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백부장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오니 말씀하옵소서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따라가겠나이다. 말씀 앞에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이것이 되어야만 오늘 한국 교회의 희망이고 한국 사회의 희망이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갖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던 과거를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